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내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날
다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에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온 백성 곧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남자와 여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특히 모든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것은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테면 해보려무나.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다 사람이든지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내려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은 이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의 원수인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과 같이 이집트 왕 바로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이 행하는 악한 소행과 역겨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리셨죠.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패망한 유다 백성들이 남의 나라인 애굽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행했던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죄악을 멈추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직접적으로 그 악행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행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왜 헛된 우상이나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끝내는 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간단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 받으려는 거죠. 근데 왜 안 받으려는 걸까요? 백성들의 생각에 의하면, 말하자면 사사기에 나오는 각자의 소견에 의하면 하나님은 멀고 세상의 헛된 우상은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고 세상의 헛된 우상은 가깝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소견에 따라서 행하는 이해관계는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인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은 먼 거죠. 단순합니다, 여러분. 개인적 내 이익을 찾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 이익은 먼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조금만 눈 한 번 감으면 일탈하면 내게 주어지는 이익, 뇌물 한 번 주어주면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불법을 행해서 이 이익을 받는 수익이 짭짤합니다.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깝죠. 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조화와 균형과 화합과 용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은 멀어요. 오죽하면 세상의 말 중에 그런 게 있을까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나라도 못하니까, 국가도 못하니까 너희들 각자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보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어떡하는 거죠? 나라님도 못하는 걸 내가 왜 합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악한 거죠. 응?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멀고 내 개인적 일탈에 통한 개인적 수익은 가깝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이익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과 정의가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래전에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두고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시멜로 사탕, 마시멜로 과자 실험이에요. 오래전에 한 실험입니다. 뭐 수십 년 전에 했다고 그래요. 유치원 애들 뭐 5살에서 7살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애들을 방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유치원 선생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시멜로라는
맛있는 사탕이에요. 여러분도 마시멜로라는 사탕이 있은 거 알 거예요. 아주 먹음직하고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입니다. 주연 선생님이 안에 들어가서 그 유치원 아이를 딱 놓고서는 마시멜로를 딱 놓습니다. 사탕 하나를. 그리고선 얘기합니다. 이 사탕 맛있지? 맛있게 보이지? 너 줄 건데 네가 잠깐 선생님이 나갔다가 들어올 동안 안 먹으면 2개 줄게. 먹으면 뭐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내가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동안 안 먹으면 2개 줄게.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시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조차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마시멜로 실험의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와보면 그 아이들, 많은 아이들을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그 조건에서 결과를 봤나 봐요. 근데 어떤 아이는 당연히 먹었겠죠. 눈앞에 있네. 선생님 나가자마자 바로 집어먹는 아이도 있고 또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저주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몸 비비꼬죠. 막 먹고 싶은 생각은 막 드는데 막 몸 비비꼬면서 막 이렇게 막 땅을 두드리고 어떤 애는 머리를 막 책상에 박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먹는 애가 있고 막 비비꼬지만 어떡하다가 막 끝까지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하면서 참아서 결국은 안 먹는 아이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먹는 아이가 있고 막 몸 비비꼬다가 끝내는 안 먹으려다가 먹는 아이가 있고 몸 비비꼬다가 끝까지 안 먹는 아이가 있었대요. 물론 몸 비비꼬다가 끝까지 안 먹는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오셔서 2개를 진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20년 흐른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나를 살펴봤답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실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뭐 30대, 40대 이렇게 됐나 보죠.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사탕을 먹은 아이와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탕을 먹은 아이는 좀 상대적인 비교예요. 상대적인 비교. 사탕을 먹은 아이는 사탕을 먹지 않은 아이보다 가난했고 말하자면 연봉 차이가 많이 났대요. 월급 차이가. 그래서 끝까지 사탕을 안 먹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고액 연봉자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탕을 금방 먹은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반응하는 아이보다는 조금 참고 기다리면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을 아는 아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끝까지 안 먹고 2개를 받은 아이가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먹은 아이는 하나를 받았고 안 먹고 기다리는 2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랍니다. 연봉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바로 먹은 사람은 사탕 하나만큼의 연봉을 받고 마시멜로 하나만큼의 연봉을 받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멜로 2개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돼서도 보니까 연봉이 2배더라 이런 얘기. 말하자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예시를 드는 것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실험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등한 인간끼리는 시험하면 안 됩니다. 뭐 하는가 보려고 그랬어. 더 주려고 그랬어.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옆 사람, 주변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멉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 소견에 따라 내 개인적 이익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개인적으로 가까운 이익을 빨리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은 늘 땅 위의 은신처를 구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은신처를 둡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땅 위에서 자기가 피할 곳을 만듭니다. 뭐 인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보험 같은 거 막 들고 착착 쌓아놓는 거죠. 창고에다가. 그래놓고 거기에서 기대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은 그 농부처럼. 그런데 언젠가는 이 권력도 사라지죠. 여러분 아시죠? 건강도 사라지죠. 명예도 사라지죠. 돈은 자식까지 막 물려주나? 돈도 한계가 있고요. 인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단단한 동아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런데 그 썩은 동아줄, 세상의 동아줄이 끊기면 통곡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 썩은 동아줄, 권력, 건강, 명예, 돈, 인맥 이런 썩은 동아줄이 딱 잘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회입니다. 어차피 떨어져 나갈 것 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툭툭 털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줄은 빨리 떨어지는 게 낫겠죠. 끝까지 그 줄 잡고 있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는 빨리 떨어져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줄을 잡으면 되죠.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어떻게 보면 그런 썩은 동아줄을 빨리 놓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빨리 잡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쨌든 세상의 동아줄을 빨리 놓는 것이, 또는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그거라 이게요. 그 썩은 동아줄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신앙은 사실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권력, 건강, 명예, 돈, 인맥 이런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신앙이 시작되지 않은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이 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사랑을 주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순종을 전제로 하죠. 이 순종은 썩은 동아줄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2장 찬양을 드립니다.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고통에 멍해 버리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알려주신 것은 우리도 또한 그러지 않은 것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궁한 삶을 부하게 해주시며 이 땅의 삶의 풍파를 잔잔하게 해주시며 평화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내는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특별히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셔서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삶도 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